제가 어저께 나아만이 이제 문둥병이 나아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열왕기하 5장 16절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 자기 나라에서부터 가지고 왔었던 그 많은 예물을 이제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왜 받으면 안 되는가 하면 지금 사단은 이 나아만을 문둥병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통해서 그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아람 왕과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아만에게 무엇을 입혀야 되느냐면 은혜를 입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만 장군이 치료가 되었다 그러면 그 아람 왕을 비롯을 해서 그 온 나라의 이 복음이 하나님이 전파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그들에게 은혜를 크게 감사를 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나아만의 손에서 털끝만큼이라도 무엇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아주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물을 줬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아만은 그 선물을 받아달라고 억지로 권하여도 그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내 선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번제나 그밖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지금 전도가 되는 순간이에요. 사람이 감사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만큼 상대방에게 예물을 주고 나면 감사한 마음이 상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이 예물을 주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상쇄되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전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예물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지 않았고 그것을 처음부터 나아만을 따라왔던 그 수행원들 종들이 옆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았겠어요? 그들도 그들 앞에서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가지고 왔었던 그 예물을 내려보지도 못하고 마차에 실은 채로 그대로 싣고 갈 때 그 수행원들이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이것을 전하게 될 때 그 전도의 영향력은 지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돌멩이 하나를 호수에다 던지면 그 파문이 퍼지고 퍼져서 저 끝에 가장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쥐가 높고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그 영향력의 그 파급력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이 내게 화가 복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하지만 나는 여호와께 한 가지 일만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왕이 림몬의 신전에 들어갈 때 내 부축을 받아 들어가서 절을 하면 나도 함께 절을 하게 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엘리사가 좋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하자 나아만은 그곳을 떠났다. 그가 얼마쯤 갔을 때.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가 이 예물을 전혀 받지 않으니까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주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이제 내가 개종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신전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왕이 신전에 들어가서 림몬 당에 가서 허리를 굽힐 때 내가 그를 부축해줘 가지고 엎드리게 될 때 나는 그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이 엘리사가 그러라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이 나아만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자신의 생각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람에 대하여 들었을 때 즉시로 그 치유가 정확히 이렇게 저렇게 하여 이루어지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자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 역사하시리라고 기대하였다. 나아만은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 방식에 대한 인간의 예상은 틀릴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방향을 미리 알게 될 때 실망이 예상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통과하도록 노선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눕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위대하고 유력한 자들의 생각을 따라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종으로서 그 사람들 속에 섞여 살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오실 자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았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무한히 높고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나아만이 배워야 할 것은 인간의 길보다 무한히 높고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를 주도해 주시도록 자아를 굴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큰 인물이었고 큰 일 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는 도도하고 교만해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 씻는 것이 그에게는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시험된 것은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지시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은 굴복되어야 하였고 그 자신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런 의지를 눌러 이겨야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리아 산당의 우상들보다 더 강력하시며 엘리사의 지시가 그 자신의 생각과 바램보다 더 뛰어남을 인정하여야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나아만은 축복을 얻으리라고 기대하기 전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대변자로 인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야 하였다. 그가 선지자의 말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치유되지 못할 뻔하였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때 그의 문둥병은 깨끗하게 씻겨졌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듣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견해를 뒤로하고 주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행할 수 있고 그분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선지자의 지시, 곧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과 그의 종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전파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잡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나아만 장군과 그의 종자들이 또 그 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회방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 사단이 종으로 삼은 사람은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아주 필생의 사업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부정의 정신, 즉 자아 포기하는 것을 최고로 삼는 선지자였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여러 해 동안 자기 주인의 필생의 사업을 특징 지은 자기 부정의 정신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엘리사는 보통 특권을 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이 엘리사가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는 자아 포기,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쳐주는 선지자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게하시에게는 기가 막힌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가운데서 고상한 기수가 되는 것이 그의 특권이었었다. 이제 게하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년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도 그 선지자처럼 자기 부정의 정신을 길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최대의 선물이 오랫동안 그의 손이 미치는 곳에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외면하고 그 대신에 세상 재물이라는 값싼 합금을 탐냈다. 이 게하시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 마음속을 언제나 차지하고 있었던 이 탐욕의 정신, 사단의 정신에서 벗어나야지 되는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탐욕적인 정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욕망이 그로 하여금 압도적인 유혹에 굴복하도록 했다. 게하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스스로 생각한다, 이것은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주입시키는 생각인 것입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하였다. 그리하여 게하시는 비밀리에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아만과 그의 종자들을 통해서 그 온 나라에 아람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게하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렇게 자기 부인 자아 포기, 자아 희생, 자기 부정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었던 엘리사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한 발짝 내디딘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5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내 주인은 나아만이 준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지만 나는 달려가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좀 얻어와야겠다 하고 생각하며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다. 나아만은 한 사람이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내 주인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며 에브라임 산간지대에서 두 예언자의 생도가 왔다고 그들에게 줄 은 34kg과 옷 2벌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은 68kg을
받으시오 하고 억지로 그 은을 두 자리에 넣어 옷 두 벌과 함께 그의 두 사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기회를 은 68kg에 팔아버린 거죠. 이제 나아만과 그의 종자들은 자기 나라에 가서 말할 때, 왕에게 말할 때, 아, 우리가 예물로 은 68kg는가 옷 두 벌을 주고 왔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상쇄시킬 것을 게하시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집 가까이 이르자 종을 돌려보내고 은과 의복을 감추었다. 이 일을 마친 후 게하시는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서 질책을 막으려고 두 번째 거짓말을 하였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하여 게하시는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고 대답하였다. 그때에 엘리사는 신랄한 탄핵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의 이러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게하시를 사랑하시고 게하시가 절대로 건너가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엘리사가 그 이상을 볼 때 하나님, 게하시의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 나아만 장군이 수레에서 내려서 자기에게 올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의 손에서 아무것도 받으면 안 돼. 그러면서 엘리사가 받지 않았던 그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게하시를 막으시려고 최선을 다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도 그 이상을 볼 때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상을 보여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게하시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아만과 그의 종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감사히 여겨서 가서 잘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게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넘겨버린 것이에요. 그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은혜의 시간을 그는 무시하고 사단의 뜻대로 은 68kg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신랄한 탄핵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엘리사에게 게하시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성령께서 게하시에게도 직접 그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내 심령이 내 마음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너 그때 왜 불순종을 했느냐 하고 엘리사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 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어쩌자고 이것을 받았느냐. 높고 거룩한 특권을 받았던 자가 겪은 이 경험이 가르치는 교훈은 실로 엄숙하다. 게하시의 행동은 경이로운 빛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업에 호감을 나타냈던 나아만의 행로에 장애물을 놓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게하시가 행한 기만은 변명을 할 여지가 없다. 그는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의 동료들로부터 격리되었다.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보호의 손길을 거두자마자
이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자마자 그의 몸에 문둥병이 발한 것이고, 그 문둥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것이라서 게하시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사람들은 저희 악한 행위를 인간의 안목에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게하시는 엘리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한 말과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장면의 세세한 부분까지 나타내 보이셨다.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무수한 형태의 모든 기만은 사단의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라도 올바른 진리의 노선에서 떠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사단의 권세에 팔아넘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말에 있어서도 단순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나니 이는 저희가 그 입에 거짓이 없는 거룩한 자들과 교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까닭이다. 왕하 5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이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생명이 멈출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러 온 빛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신다. 오늘날 세계의 도처에는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 위에 하늘의 빛이 비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자기의 의무라고 깨달은 일을 계속 충실하게 따라간다면 그들은 더욱 많은 빛을 받아 마침내 옛날 나아만처럼 창조주 곧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죄의 성향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단은 발판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탐욕의 정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가 누구든지 누구 곁에 있든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예수님에게 전도됐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또 아간, 발람 선지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 이들이 어떤 정신을 극복하지 못했느냐면 탐욕의 정신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게하시는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와 한솥밥을 먹고 살았지만 그는 멸망을 받았어요. 다윗 곁에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로 있었던 요압 장군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곁에 그렇게 가까이 앉아 있었던 가룟 유다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멸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좋지 못한 어떤 이기심이나 악습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꼭 극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그의 품성의 모든 아름다운 특성이 탐욕에 압도당하기까지 탐욕을 품어왔었다. 그는 예수께 드리는 헛난물을 탐내었다. 유다의 마음은 구주께서 세상 군주들에게나
적당한 선물을 받으시자 질투심에 불탔다. 그러므로 그 향유의 값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에 그는 그의 주님을 판 것이다. 그럴 때 누가 그를 지배했었느냐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방법을 의논하자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영혼들 곁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정복자가 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자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정복자가 되신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모든 영혼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기신 것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의 경험으로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위탁한 것을 능히 지키실 수 있으신 부드럽고 진실하시며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믿어야 한다. 우리의 대속죄자시요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고민하시고 투쟁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곁에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용기가 꺾여 어려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모든 영혼들 곁에 계신다.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을 선택하고 부르시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승리하고 영생을 쟁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감사함이 사라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선택하여 죄와 싸워서 이기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